오늘의 10분 말씀. 요한복음 21장 1절서부터 14절입니다. 요한복음 19장에서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구원을 완성하시고 다 이루었다 선언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장 20장에서는 부활의 능력을 드러내셨습니다. 슬픔에 빠진 마리아는 기쁨으로, 두려움에 빠진 제자들은 평안으로, 의심 가득하던 도마는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라고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복음은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부활을 믿는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을 사실로만 인정하는 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 믿음은 일상 속에서 주님을 다시 알아보고 그 자리에서 보냄을 받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합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것을 보여줍니다. 부활신앙은 단지 머리로 승인하는 아는 믿음이 아니라 일상의 자리에서 살아계신 주님을 다시 알아보는 믿음입니다. 삶으로 이어지는 말씀을 말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은 영광을 일상과 분리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제자들의 일상생활, 바다와 그물, 실패와 아침 식사, 그리고 숯벌과 같은 아주 평범한 자리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자신을 드러내십니다. 오늘도 예수님은 여러분들 삶 속에 드러내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0장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는 복음의 결론이라면 오늘 살펴볼 21장은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 이후에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보여주는 마무리 장면입니다.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한 사람들이 이제 어디서 어떻게 주님을 다시 알아보며 마침내 보냄을 받은 자의 자리로 나아가게 되는지 오늘 본문은 그 길을 보여줍니다. 오늘 말씀 앞에서 나는 부활을 머리로만, 교리로만 알고 있는 사람인지 아니면 일상의 자리에서 살아계신 주님의 일을 말씀을 통해 알아볼 뿐만 아니라 그 자리에서 보냄을 받은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낚시를 하고 있는 제자들입니다. 1절부터 7절입니다. 1절은 그 후에로 시작을 합니다. 바로 예수님의 부활을 믿은 후입니다. 이제 제자들에게 남은 것은 보냄을 받는 일이고 그 전에 성령을 받는 일입니다. 또 다른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갈릴리에서 만나실 것을 미리 알리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자들이 갈릴리 호수에 있는 것을 전적인 불순종으로만 볼 수는 없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지금 갈릴리에 온 것입니다. 2절에는 7 제자가 등장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앞에 서 있고 20장에서 의심하던 도마도 함께 있습니다. 또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처음과 가나의 표적을 떠올리게 하는 이름입니다. 그리고 세베대의 아들들과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습니다. 총 7명입니다. 부활 이후의 공동체가 다시 한자리에 모여 있는 장면입니다. 3절에서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라고 합니다. 그리고 다른 제자들도 함께 갑니다. 이들 가운데 적어도 몇 사람은 전문적인 어부입니다. 그런데 그날 밤에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여기서 요한복음의 21장은 아주 선명해집니다. 부활을 믿는 자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보여주는 장에서 제일 먼저 빈 그물이 등장합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지금 제자들은 바로 그 말씀을 몸으로 다시 배우고 있습니다. 그들은 지금 과거 전문 직종으로 돌아왔지만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4절에 날이 새어갈 때 예수님은 바닷가에 서 계십니다. 안개가 많은 새벽 물가라 바로 알아보기 어려운 시간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신 줄 알지 못합니다. 5절에서 예수님은 먼저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물으십니다. 이 질문은 그들의 빈손을 드러내는 질문입니다. 동시에 우리는 이 장면이 낯설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처음 베드로를 부르실 때의 장면이 떠오릅니다. 제자들은 없나이다 라고 대답합니다. 자기 힘으로는 안 된다라는 사실을 먼저 인정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6절에서 예수님은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은 어떤 이유에서든 그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리고 바로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게 됩니다. 본문은 복잡하게 이 장면을 말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말씀 없이 밤새 수고했을 때는 빈손이었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는 열매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을 사람 낚는 어부로 부르셨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7절에 이르러 사랑하시는 제자, 즉 요한이 먼저 주님이시라라고 알아봅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여기서 곧바로 바다로 뛰어듭니다. 나중에 보겠지만 이것만 보아도 제자들이 예수님을 등진 상태였다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오히려 이 장면은 부활 신앙이 어디에서 선명해지는지를 보여줍니다. 일상 한가운데서 실패의 자리에서 말씀에 순종하는 순간에 제자들은 다시 주님을 알아봅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신앙은 머리로 아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교리가 아닙니다. 내가 익숙한 자리, 내가 잘 안다라고 생각하는 자리, 내가 실패한 자리, 바로 그 자리에서 다시 주님을 알아보아야 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특별한 곳에서만 나타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빈 그물 앞에서도 자신을 드러내시는 분임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제자들에게 자신을 알리는 것으로만 멈추지 않으십니다. 이어지는 장면에서 주님은 그들을 먹이시며 부활 이후의 삶이 무엇인지를 더 깊이 보여주십니다. 두 번째 본문은 예수님의 조반입니다. 8절서부터 14절입니다. 8절은 지금 이 장면의 배경을 보여줍니다. 베드로는 먼저 물로 뛰어들었고 다른 제자들은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든 그물을 끌고 옵니다. 육지와 거리가 아주 먼 곳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장면은 현실과 동떨어진 특별한 이야기가 아니라 아주 가까운 이야기, 제자들이 실제로 서 있던 일상의 자리, 바로 그 가까운 물가에서 벌어진 실제의 만남입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여러분들을 실제로 말씀을 통해 만나길 원하십니다. 9절에 제자들이 육지에 올라와 보니 숯불이 있고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습니다. 여기서 눈에 들어오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숯불입니다. 요한복음에서 이 숯불은 낯설지 않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던 자리에서도 숯불이 있었습니다. 요한은 같은 단어를 다시 써서 독자가 그 장면을 떠오르게 합니다. 부인의 자리에서도 숯불이 있었고 이제 회복의 자리에서도 숯불이 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이 식탁이 제자들이 가져온 곳으로 시작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먼저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13장에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던 주님이 부활하신 후에도 여전히 자기 사람들을 섬기고 계신 것입니다. 10절에서 예수님은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명령하십니다. 이미 생선이 있는데 왜 또 가져오라 하셨을까요? 주님은 제자들의 수고가 구원의 근거라고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구원의 식탁은 주님이 준비하셨습니다. 다만 주님은 그들이 말씀에 순종하며 얻은 것을 주님이 차리신 식탁 안으로 가져오게 하십니다. 주님이 다 하시지만 동시에 제자들을 그 일에 참여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11절에 시몬 베드로가 그물을 육지에서 끌어옵니다. 큰 물고기가 153마리입니다. 이 숫자에 대해 1호 3에 대해 여러 해석이 있지만 본문의 중심은 숫자 퍼즐이 아닙니다. 핵심은 풍성함입니다. 그리고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앞으로 복음의 사역이 넓어지고 많은 사람들이 들어와도 주님의 일이 무너지지 않는다라는 암시로 읽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결국 사람 낚는 사명으로 부르실 것이고 그 사역은 주님이 붙드실 것입니다. 12절은 아주 조용하면서도 중요합니다.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고 했습니다.
요한은 이 기록을 통해 제자들이 이제 부활을 의심하는 자리에서 예수님을 보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자리에서 주님 앞에 서 있음을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여전히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이 익숙하지는 않겠지만 그러나 분명히 압니다. 그분이 주님이십니다. 이제 이들은 단순히 본 사람들이 아니라 앞으로는 보냄을 받은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13절에서 예수님은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십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여전히 섬기십니다. 이것은 첫째, 그들을 사랑하신다라는 뜻입니다. 둘째, 주님이 섬기신 것처럼 이제 이들도 세상을 섬겨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들을 보내십니다. 주님은 자기 사람들을 먹이시고 그 먹이심을 받은 사람들이 다시 세상으로 나아가게 하십니다. 여러분들이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먹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주신 것 없이 우리의 힘으로 나가면 번아웃이 되고 불평, 불만만 쌓이게 됩니다. 14절은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기록합니다. 이것은 요한복음 안에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장면을 이렇게 하나로 묶는 것입니다. 이것은 제자들의 믿음이 한 번에 다 끝났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주님이 반복해서 자신을 드러내시며 제자들을 믿음에서 더 분명한 믿음으로 만남에서 보냄으로 이끄시고 계신다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주님이 반복해서 자신을 드러내고 제자들을 믿음에서 더 분명한 믿음으로 만남에서 보냄으로 이끌고 계신다라는 뜻입니다. 부활 신앙은 한 번 고백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반복적으로 말씀하는 가운데 반응함으로 점점점 더 분명해지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주님은 우리 일상에 찾아오셔서 먼저 우리를 먹이십니다. 힘을 내게 하십니다. 먼저 섬기시고 우리를 다시 일으키십니다. 그래서 부활신앙은 멀리 있는 지식이나 교리가 아니라 주님이 차리신 식탁 앞에서 일상생활 앞에서 다시 사명을 받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제자들은 바다로 나갔지만 빈손이었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은 그 실패의 자리, 그 아침의 자리, 그 숯불의 자리에서 다시 자신을 드러내시고 제자들을 먹이셨습니다. 그러니까 부활 신앙은 예수님의 부활을 머리로만 인정하는 데서 끝나지 않습니다. 부활 신앙은 일상의 자리에서 살아계신 주님을 다시 알아보는 것입니다. 복음은 예배당 안에서만 머물지 않고 우리의 바다와 그물과 실패와 식탁의 자리까지 들어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나는 복음을 알면서도 여전히 내 힘과 내 경험만 붙들고 살지는 않은지 점검해 봐야 합니다. 빈 그물 앞에 서 있으면서도 여전히 돌이키고 있지는 않은지 점검해 봐야 합니다. 또 우리는 붙들어야 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신 것으로 끝내지 않으시고 오늘도 먹이시고 돌보시고 다시 보내십니다. 주님 안에 있을 때 생명이 있고 그 말씀 안에 순종할 때 길이 열립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이 땅에 보내십니다. 이제 우리에게 남는 질문은 이것입니다. 여러분은 부활을 머리로만 아는, 교리로 아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오늘의 삶 속에서 주님을 알아보며 살아가는 사람이십니까? 이제는 더 이상 구원받은 자리에서 정체하면 안 됩니다. 주님이 차려주신 은혜의 식탁에서 다시 일어나 주님께서 보내시는 곳으로 갈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함께 힘내어 보내시는 곳으로 한 발자국 내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따스한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사랑과 진리에 한 줄 깊이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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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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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